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24절에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바로 빼앗아 버리는 요구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세상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조그마한 일부분에 해당돼 그런데 종교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가 바로 우리의 삶 전체인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홀로 생명을 가진 적도 없고 홀로 자유를 가진 적도 없고 홀로 행복을 가진 적도 없고 홀로 건강을 가진 적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인간은 행복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만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자유를 바로 제한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참된 인간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행복한 인간이 돼야 돼. 네가 진짜 자유로운 인간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철학의 시작이 바로 인간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바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이성이라는 그 말을 이제 인간 합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합리성. 그러니까 보는 것만 믿는 인간의 합리성.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합리성이 바로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인간들은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이라는 뜻은 잠에서 깨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바로 잠자고 있는 인간을 바로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바로 무엇을 발전시켰습니까?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이 그런 건 아니죠. 과학주의라고 거기에다가 붙여야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켰습니다. 곧 인간의 합리성을 바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는 것만이 바로 인간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무한 발전을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미신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뭐 당장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사랑 안 보이잖아요. 뭐 자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그러면 그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그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일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그 세상 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당연히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예,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그러면 여자분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줘.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금은 보석 사다 주고 명품백 사다 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게 사랑의 전부이니까 그거 그냥 사다 주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결국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는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뭡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 인간의 합리성이 만들어낸 것, 그것의 결론이 뭐였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바로 극도로 발전하면 인간은 과학 문명을 극도로 발전시켜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성은 바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은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는 행복,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성을 추구하면 곧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인간의 이성만 추구하면 인간은 뭘 잃어버리냐면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떠도는 관념이 돼 버립니다. 관념. 그러니까 사랑은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관념이 돼 버리면 그것을 통일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행복이 있고 이 사람 속에 행복이 있고 저 사람 속에 행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의 근거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근거가 출발점이 같으면 거기에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서로가 그 대화가 되잖아요. 그 서로가 한 발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근거가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준을 쫓아내 버렸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인간끼리만 모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끝이 뭐가 되냐면 전쟁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합리성이 만들어낸 것은 결국 전쟁밖에 없어. 이 결론을 사실 얻었어요.
얻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우리가 잘났네 했더니, 각자가 잘났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쌈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냥 각자가 옳다고 그냥 하자. 그래서 각자가 옳은 것은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 그냥.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를 말해요. 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이성이 최고다, 이거죠. 하나님을 쫓아내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각자가 옳고 각자의 삶을 우리가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것이죠. 그냥 모든 종교가 다 맞다고 하자,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고,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인류는요 방황하고 있어요. 인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타래 같이 얽혔는데요, 시작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 그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실타래같이 얽혀 있는 이 지구적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서 한 발짝도요 해결을 찾지를 못해. 아니, 실을 찾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엉켜요. 더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만들어내는 삶을 잘 아십니다. 역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것이 시작이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줘. 너희들에게 참된 행복을 줘.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답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국가적 문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우리가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돈만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안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바로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네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있다면 너는 지금 눈이 나쁜 상태야.
못 보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려면 눈이 성해야 돼. 눈이 바로 봐야 될 것을 봐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이 성해서 봐야 될 것을 봐야지요. 눈이 나빠가지고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눈이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산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죽어서 그래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지 않고 네가 눈이 어두워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거하고 눈이 어두운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죽은 건 죽은 거지요.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어둡다는 말은 살았는데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살았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 그 자체가 지금 지옥 갈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만 못 섬기고 살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부분에서 지금 눈이 어두운 것입니까? 뭘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은 네가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섬기고 건강을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을 섬기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또 무탈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그게 뭐냐면 잘 돼야 돼요. 잘 안 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내가 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잘 되는 거죠. 오늘 또 뭔가 잘 되고, 오늘 또 건강하고, 오늘 또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그거죠. 그거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그 우리가 종교 행위를 계속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관계가 살아있는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대요.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뭘 생각해야 돼요? 돈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어.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업 생각할 때 우리가 돈부터 생각하고 또 돈을 골똘히 생각하고, 우리 사실 그래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생각할 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업을 나에게 하라고 하실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할까? 또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원할까? 또 내게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마련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돈 생각, 사업하는데 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빼고 독립적으로 돈 생각을 우리는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돈 생각을 하지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안 보기 때문에, 또 은혜로 주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본다는 말은 눈에 본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건 관용어적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것을 내 눈으로 이렇게 막 눈이 막 보여요. 냉장고가 보이고 막 TV가 보이고 이런 말이 아니고 생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다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섬겨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막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셨다는 거죠.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걸 생각나게 하셔요. 또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하게 하셔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오늘 좋은 일을 만났냐 안 좋은 일을 만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좋은 일 만나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안 좋은 일 만나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문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극으로 그것들이 쓰여져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만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막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탁하십시오. 성령님, 이 문제를 내가 만났는데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빼먹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게 추상적으로 바뀝니다. 주장하게 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허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을 해 아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해 위에는 여러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유는 실체가 없습니다. 행복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게 다 무지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자유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제가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실제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실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생각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모든 관계를 위해서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우리 윤상혜 전사님과 우리 아이들을 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